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7장을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님 오늘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 가라앉았던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한 주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0년의 반을 보내는 6월 첫 주입니다. 너무 시간을 허비하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질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멀리 떨어진 양권한인 중학교의 식구들과 이곳 미얀마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 예배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치유되는 역사, 마음에 다시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촌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닐진데 하나님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각 나라와 무고하게 죽어가는 한 생명 때문에 슬픔으로 일어난 사람들 위해 또한 재난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땅 위에 영하 12도를 외투 없이 견디는 난민촌과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여전히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마는 각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도움과 동참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얀마 땅도 하나님 너무나도 열악하기에 특별히 전염병이 일어나면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의 방벽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울타리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말씀과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사역터 위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붉고도 붉은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들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얼마나 힘든 때인지 또 얼마나 사업이 어려운 때인지 얼마나 직장이 곤란을 겪을 때인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예물을 받으실 때에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물, 더 풍성히 드려주시는 예물,
삶에서 더 풍부하게 드려지는 또 생겨나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또 주일원금으로 감사로 구제로 건축으로 선교로 드린 모든 헌물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온 마음을 들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여 드린 그 예물처럼 우리도 그 예물 그렇게 드려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 가장 어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쓰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어떤 학생이 기말고사를 끝내고요, 교수님이 주신 성적이 아무래도 의문이 남아서 교수님에게 정중하게 성적 정정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자신이 보낸 메일함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자신이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교수님이 저에게 B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B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사실은 주셨습니다와 주셨습디다는 완전히 다른 뜻이잖아요. 짝대기 하나, 선 하나로요, 완전히 다른 어감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구약 시대의 유명한 인물인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간단히 두 마디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자, 선 하나로 달라진 것처럼 한 끗 차이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세우시고 패하시고 라는 뜻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22절에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워집니다. 자, 둘 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왕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 여러분,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요, 패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고 세워진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설교 때문에 한 주 미뤄진 거예요. 성령 강림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실은 성령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휘소 씨에 대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1935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42세에 사망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존했더라면 1990년 노벨상을 반드시 탔을 한국인으로 꼽힐 만한 물리학의 천재였더라고요. 여러분, 최초의 핵폭탄 제조자 아시죠?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요, 이휘소 씨를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밑에는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이휘소도 있었지만 사실 아인슈타인보다 이휘소가 더 뛰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요. 노벨상을 탄 중국계 양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가 내놓은 대수학 문제를 나는 20일 만에 풀었지만 이휘소는 단 10여 분 만에 푼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들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휘소 씨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신다면 아무도 이분만큼 물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으니 누가 이분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요 당시 물리학의 지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지존 하나님도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어떤 사람이 주를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만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일도 바로 하나님만이 제일 완전히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바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성령의 온전한 계시, 성령이 온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수십 번을 읽어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나타난 모든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또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은 아니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필요에 따라 임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실 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이 필요를 마치면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필요들이 끝난 뒤에는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임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바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을 때, 죄 중에 거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다윗과 사울의 예입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에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더라라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막 예언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같은 장 사무엘상 6장을 넘어서 우리 16장 14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다시 떠나는 장면, 완전히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죄 때문이었어요. 다윗을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요,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그 스스로가 담당하려고 했고 담당했을 정도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평생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산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끝내는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울이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바로 곧바로 악령이 그를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평생 동안 번민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번민의 이유가 바로 악령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요, 사울과 똑같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다윗에게도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똑같이 그러한 성령에 감동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다윗도 남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죄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었던 바로 시편 말씀이 51편 말씀입니다. 51편 말씀 51편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계속 같이 함께 하시지 못했던 이유는 단연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죄 때문에 최초로 떠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죄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공격당하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공격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람을 공격하실 수가 있을까요? 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요, 죄와 악에는요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곧 제사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라고,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죄를 가지고는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해라. 죄를 가지고 나와 나에게 스스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바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예수 십자가 사건이 왜 인류 최대의 사건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일소에 처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가 주어질 때 필요에 따라 임하셨다, 떠나셨다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죄가, 인간의 죄가, 인류의 죄가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은요, 사람에게 설사 죄가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죄가 있더라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 미얀마 친구들과 교제를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럼 정이 좀 이렇게 들만 하면요,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미얀마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있게 되나요?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아마 정을 좀 주려고 하면 떠나버리고, 또 의지를 좀 하려고 하면 또 사라져버리는, 또 어디를 가게 되는, 아마 그러한 관계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미얀마에 죽을 때까지 있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 함께 있어 준다는 것만큼 사람에게 든든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내가 분명히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뜻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 누구든 그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맘먹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드라마 파리의 연인인가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들이 참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연예인 강호동 씨인가요? 그걸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밥 있다. 내 안에 고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한참 웃은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의하면요, 그 하나님은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전 세계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진실하신 그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가 우리가 버려지면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억눌린 자를 돌아보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의학이 참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참 많이 발달되었어도 정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못 고치는 질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 안 들리는 사람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리게,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온전히 180도 고쳐지는 장면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후로 성령은 한 번도 바로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떠나신 적이 없다. 설사 우리가 연약해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불순종한 바로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임한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으시지만 아담이나 사울처럼 말씀을 떠나 계속 악을 선택한다면, 죄를 선택한다면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지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악을 선택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오는 보호도, 하나님을 통해 오는 돌봄도, 하나님을 통해 오는 도움도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약으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의 연속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럼 돌봄도, 보호도, 도움도, 기회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깨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강, 샬롬의 은혜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 깨지니 매사에 짜증이 나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 가운데 지금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이미 깨어진 평안 때문에 마음의 요동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는 것인지, 이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평안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급박한 세상을 살지라도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실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외부 조건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진짜 평안을 쫓지 못하고요, 가짜 평안을 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은 즐기면 즐길수록 사람을 허무하게 하지만 평안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을 선택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는 보호도, 돌봄도, 인도도, 역사도,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심한 것은요, 바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요, 일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그것을 성경은요, 바로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요, NIV 성경에는요 fall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fall away라는 단어는요 변절하다, 그리고 완전히 멀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자를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장 26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짐짓이라는 뜻은요 우리 영어로 보면 deliberately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라는 뜻의 영어는요 keep on sinning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회적인 죄가 아니라 계속 죄 짓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의 현재의 의미는요, 진행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충만했던 사람들요, 예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막 올곧게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고, 왕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왕년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왕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로로 타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 짓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진정한 평안이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거 눈치챘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 평안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깨져 있다면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가 계속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계속 선택하고 사는 삶은 아닌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는 삶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요, 참으로 편리한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유튜브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을 거기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정작 해야 될 일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신뢰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만 정리해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의 게으름과 태만이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한 번의 행동이 바로 그 기도보다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TV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드라마가 나의 목자가 되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물론 우리가 조금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눈 작은 친구랑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 잡티 제거 기능이 있거든요. 그 잡티 제거 기능을 했더니 그 친구 눈이 사라졌다는 바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거 신경 쓰다가 알맹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알맹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요, 성령님 안에만 도움이 있고, 성령님 안에만 기회가 있고, 성령님 안에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들은 말씀을 준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역사를 바로 체험하는 것이어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것이 어디 사랑이냐,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디 진짜 사랑이냐. 마찬가지로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주를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은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은 내키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순종이라도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그러한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선택한 다윗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그 동행한 사람 다윗이요.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뜻이 절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원대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두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으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서 성령이 이제는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게, 일하시게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바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그 두신 뜻을 이루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이루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를 사하신 그 이름, 사단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제물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삶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세우시고 하시고 모든 사람을 배하시고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얻지 않는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진지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타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곁길로 만나면 다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주고 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악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설사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가며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직접 수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안에 맡겨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배하시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영역과 사업터와 사역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